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를 느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와 같은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혹은 육신의 병을 안게 되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지요. 이 시편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방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다큐 같은 걸 보면 우리 그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을 때 그 한 무리의 모습 가운데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냥한 짐승의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는 좀 여유가 있어요. 좀 천천히 먹고 그러는데 다른 그런 짐승들은 뭔가 먹을 것이 있을 때 아주 허겁지겁 막 먹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먹을 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순간 먹을 수 있을 때 허겁지겁 빨리 많이 먹는 거지요. 제대로 씹지도 않고 대충 하면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왜 그럴까?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먹을지, 언제 또 내가 배부를지 모르니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허겁지겁 먹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면 욕심이 안 날 텐데 뭔가 자꾸 안정이 안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들은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배가 터질 듯이 한꺼번에 그렇게 먹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그 삶이 불안 가운데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5절에 가서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그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이 시에서 아주 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언제나 의의 길, 옳은 길로만 가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가 입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고백, 그가 부족함이 없고 그의 삶의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모든 고백은 한 문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 모든 다른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되는 고백이 되고 있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벌어서 여러분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양육시키고 교육시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이 살아갈 거처를 마련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래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벌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이에요. 목자가 없다면 양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사나운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길을 잃고 잘못된 골짜기나 어디에 빠져서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든지, 광야에서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 자신을 지켜나갈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양에게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여러 둘러 그러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돈도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도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신의 능력, 재주도 자꾸 믿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의 경험도 자꾸 기대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많은 목자를 두고 많은 것에 발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 나의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주님 안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돼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돼요. 무엇이 만족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행복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참 평안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니 자꾸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꾸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가 여러 왕에 걸쳐서
큰 일을 하면서 중요한 그러한 책임을 맡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그러한 일꾼이었죠. 그가 다리오 왕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꾀를 내서 그렇게 하지요. 한 달 동안 왕의 신상 이외에 왕 이외에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될 때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내리면서 거기에 왕의 도장 어인을 찍게 하지요. 이제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평소 하던 대로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의 모든 재산, 그의 지위, 그의 물질,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세요. 사자굴에 던져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의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 그의 삶에서 그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20편, 23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하나님이 없으면 견뎌낼 수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할 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행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찬송하며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이 약한 분들, 어려운 문제와 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 앞에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이 저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참된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주님의 귀한 성전인 도남동 제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